여러분 혹시 표인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성이 표씨고 이름이 인식인데요. 제 6학년 때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요즘 말로 하면 왕따였어요.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친구들이 인식을 놀릴 때마다 항상 인식의 편을 들어주었고 놀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또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인식이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자기 선생님한테 그동안 괴롭혔던 친구들을 고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 고발한 명단에 제 이름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항상 바른 생활을 하고 늘 좋은 그런 말만 하고 또 올바른 행실만 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스스로 여겼는데 인식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이나 저나 똑같이 악마 같은 모습으로 그의 눈에는 비춰졌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왜 저나 그 친구를 괴롭혔던 다른 친구들이나 인식이는 똑같이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된 데 도움이 된 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또 일정 부분 또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고 말했죠.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일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큰 몽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윗과 그리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징계와 그리고 책망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복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리한 그런 어떤 그 고지를 그들이 점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는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나요? 우리 예배 때 오늘 예배 때 읽은 교동문 시편 14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절묘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13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주로 이사야서와 그리고 잠언서를 이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결론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실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은 사람은 속속들이 썩었다. 부패할 만큼 부패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함과 어느 정도의 의로움과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선함과 의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 용납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지 정죄 자체를 위해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도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은 전혀 없으니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말대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수긍을 할까요? 거의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피셔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당신이나 믿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디모데 후서 같은 말씀을 삐셔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호합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되지도 않겠지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고 수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죄인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을 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입에 익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이지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정죄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 때에는 그 정죄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죄의 말씀이 있어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이 죄 아래 가둬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수긍을 하고 그 뒤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한 행위나 말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문화에서 어떤 통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서 비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과 도둑질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인과 도둑질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원인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길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사람은 순종할 때 가장 질서 있는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뱀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조차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우상의 자리로 내려놓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일어난 변화가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탄이 유혹하기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았냐면 자기 수치를 봅니다. 자기가 죄악투성이고 자기가 정말 더러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든 거죠. 자기가 뻔히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다양한 거짓말이나 그리고 위장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위선된 모습, 거짓된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이 변화된 죄로 인하여서 변화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이 무능한 죄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차라리 숨어버리자라는 거죠. 벌레 먹은 사과를 맛있게 먹는 법을 혹시 아시나요? 눈을 감고 먹거나 불을 끄고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벌레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원죄치 못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파묻혀버리고 자기와 똑같이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있어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로 일어난 변화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넘어가서 16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인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남겨주셨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동해서 그 수고를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쁨과 만족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만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은 자연이 사람을 도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더 이상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내려서 자연이 사람을 돕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연이 사람을 배반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과 같은 그런 피해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는 일, 그런 것들도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모습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죄악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말, 그리고 또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통상적인 관념에서 어긋나는 행동, 이런 것은 지극히 그 죄의 범위를 축소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죄의 정의는 그리고 또 죄의 그 결과와 또 나타나는
그 어떤 변화의 모습, 원인은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타락한 증거에 대해서 이 땅에도 지금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수긍할 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없죠. 왜 너희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이들까지도 다 죄인으로 매도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세상의 빛도 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왜 죄인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월급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상응한 그런 대가를 당신이 받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타고난 외모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사진 몇 장만 찍고도 수억 원을 버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부럽지 않느냐, 노동하지 않아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래서 재벌 2세이기 때문에, 아니면 건물주이기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대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구조적으로 뒤틀려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그러한 어떤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말과 행실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원래 소설이 원작이고요. 여주인공이 이제 독일 여인인데 한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었던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그 배우가 그 역을 맡았는데, 한나는 이제 문맹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그 여인이 문맹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어주게 되는데요.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한나는 2차 대전 때에 이 유대인 학살로 악명이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간수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잡혀온 유대인 소년 소녀들에게 참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간식도 주고 수용소에서 빼내와서 자기 숙소에서 자기를 위해서 책도 이제 읽히도록 그렇게 또 관심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정말 의지할 사람은 저 한나라는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잡혀온 유대인 소년 소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한나가 전쟁 범죄자로 체포가 됩니다.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혐의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잡혀온 그 유대인 그 어린 아이들을 더 거의 죽음이 확실시되는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는 명단을 작성을 할 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 아이들을 솔선해서 그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 막사에 불이 났는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거기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만 그 화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원흉으로 지목이 되었던 거죠. 한나가 그 법정에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한결을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다른 유대인들이 잡혀 들어오는데, 먼저 있는 그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숙소에 그 문을 열어주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어떠한 악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경악을 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뒤집어 써서 결국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그 연애를 했던 책을 읽어주던 이제 그 남자가 도움을 주어서
감옥 안에서 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그 수용 생활을 해서 결국 가석방 명령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한나는 그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영화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떤 바깥 세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물론 이 한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을 꼬집은 것인데, 문맹이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죠. 한나는 그를 몰랐기 때문에 상부에서 어느 곳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라라고 하면 늘 자기가 자기 곁에 두었던, 가장 다정하게 지냈고 가까이 있었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한나라는 여자 곁에만 가면 그 아이는 가스실로 보내지게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숙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나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는 자기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지는 명령에 따라 그는 움직였을 뿐이죠. 그러나 그가 그를 알게 되었을 때, 즉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입장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 뼈저리게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의식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한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시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다 대학에 무사히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학생들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어떤 그 탈락에, 대학 입시의 실패에 절망감을 맛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잘못했느냐? 잘못했을 리가 있습니까? 잘하는 거죠. 학생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그저 잘 감당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경쟁적이고 주어진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절망감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구조적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표인식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제가 한 20분 전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인식이를 괴롭히는 친구들로부터 보호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인식이가 어떤 애인지 잘 알잖아. 얘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애니까 얘를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그냥 얘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사실 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를 도우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 친구의 힘든 그 현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정의의 사도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더러운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 인식이는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의도를 그가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의 비참한 현실을 이용을 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는 더 제 앞에서 무능한 사람, 더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전락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린 인식이가 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의 흑역사인데요. 제가 이런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이 선포에 교회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의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과 의와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완악한 그런 행위를 벌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가 여전히 그런 모양이냐 라고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덜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으면 더 망가졌을 텐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보내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생각이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정죄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많은 허물이 남아있어서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모든 부분들 다듬어지지 않은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년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교회는 9년이 아니라 90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는 달리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고 눈물과 전쟁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완전해지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서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수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